앞에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사기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그 지경의 기업을 얻을 때 자신의 기업은 가장 마지막에 얻습니다. 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마지막 그 때에 다른 족속들은 다 기업을 얻고 여호수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업을 얻지 않다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사 지낸 딥낫 헤레스라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죽게 된 그 배경입니다. 그때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0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는데요. 이 10절을 다 같이 다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다른 세대가 일어남이란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 다른 세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다른 세대는 중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참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아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실 텐데 어떻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또 게다가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쭉한 그 지도자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모세만큼이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할 때 모세만큼이나 아주 대등한 그 예우를 갖추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 사건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 그 잠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 의미는 이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호세아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은 홈니와 비니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홈니와 비니하스를 평가하실 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빠집니다. 행실이 나쁜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에 행실이 나쁘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행실이 나쁘다는 원어의 의미가 배교자라는 뜻이 있고 폭행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행실이 나빴습니까? 그냥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먼저 가져가고 또 좋은 것을 다 그 갈고리, 세 개의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자기가 다 취하고 또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행실이 나쁜데 그 행실이 나쁜 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잠언에서 가장 여러분이 익숙하게 배우는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라는 말씀 잘 아시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인데요.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기초적인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됩니다. 세상을 살 때 명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또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에 담겨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초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특징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뒤에 중간쯤에 나오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온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또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서운 세대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 뵙는 분 앞에서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믿음의 세대, 또 기적의 세대, 또 소망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대 차이라는 것을, 세대의 격차를 느끼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죠? 아마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세대의 격차를 느끼실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요, 세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세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가르침이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 이래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같은 말씀이었고, 같이 순종하고 같은 것을 배웠고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가르침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 시대에 맞춰서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건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들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교회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잘 조직되어 있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정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해야 하고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그 세월 동안 숫한 여러 우여곡절을 지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그런 고백 여러분이 언제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어떤 찬송을 부를 때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느껴서 어떤 찬송을 부를 때는 막 목매어서 찬양을 부르실 때도 있고, 또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시설에서
뭐 편안하게 쾌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 말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쓰게 만드는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 주보를 제가 보니까 그 영화교회가 84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84년. 그 세월을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그 세워져 나왔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참 그 무구한 그 노력과 또 인내와 또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그 열정이 쏟아져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들도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곳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은요, 수익을 내야 돼요.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유익을 내야 돼요. 물론 사회적인 기업이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업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기업과 세상의 대부분의 그 단체들은 뭔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지금 팔고 계세요? 아니면 대단한 뭔가 있어서 여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어떤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들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 기적의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힘쓰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쓰도록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믿는 자들을 들어 쓰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예배 잘 드립니까? 우리 영화교회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예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머리를 다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무엘도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에게 그들을 좀 가르치고 그들을 좀 건전하게,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좀 건전하게 길러서 그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유산이 대단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것 참 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야 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위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길러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좀 이상적인 예배를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 꿈이. 교회를 맡아서 할 때 우리 그 꿈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한마음 온 가족 예배 이런 거 드리고 싶어요. 한마음 온 가족 예배. 모든 가족이 세대를 어울려서 그 주일이 되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마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치부부터 대학생까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 예배도 드리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정말 한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모습. 아이들이 진짜 조그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이 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맞는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역량을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면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나가실 때 먼저는 가족입니다. 먼저는 목회자, 스승, 또 선생님들, 봉사하는 자들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 기초는 가족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면 교회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살려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 그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의무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맡은 것.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무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는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다 뜨겁게 사랑을 하게 돼요.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서로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이 돼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면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이것이 당연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도 성도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 구절을 외우면서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막 즐거워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막 생각이 나고, 어떤 암흑의 권사님을 얼굴을 못 보면 막 안타깝고, 또 만나면 너무나 막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즐거우니까 즐거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누가 또 행복해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즐겁구나. 그러면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서로 즐거운 에너지, 그것이 쌓여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 본 친구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수능 본 친구?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영학교회에서도 수능 본 친구가 있죠? 그러면 수능 본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수능 끝나고. 궁금해요.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셨어요?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아싸,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달려가셨어요? 집으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살고 교회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가장 붙드는 기초가 된다면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막 두렵고 또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애썼던 게 이제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끝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할 일들, 수능 보지 않은 여러분이 할 일들, 뭐냐면 그들을 맞이했어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로 올 그 아이들, 정말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낸 그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셨나요, 혹시? 뜨거운 오뎅 국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그 아이가, 기도하러 오는 아이, 수능 끝나고 교회로 막 달려오는 아이에게 그 따뜻한 오뎅 국물이라도 한 잔 전할 수 있는, 아니면 누구라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수능 끝나면 반드시 교회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해본 거라고 하시면 정말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너 말씀 이거 들어야 돼, 말씀에 이거 순종하라고 그랬지, 이거 순종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가르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세대의 격차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수능을 본다, 온 교회가 그를 응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고 힘을 줘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파서 어떤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간절하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친한 참 감사한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예수사랑교회 간 지가 3년 정도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나 반갑죠.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연말이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멋진 등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 테이블 포도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 녹색 이렇게 분위기 나게 해놓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막 이런 걸 준비하셨냐고. 아유, 오랜만에 오시는데 제가 그래야죠. 준비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된대요. 왜 그러시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교사로
또 봉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교사로서 과연 진짜 내 사역이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자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정말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자꾸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가까운 사이 집사님인데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나, 저 너무나 두렵다고. 너무나 두렵다고. 집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알겠다고. 제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저는 매주 두렵다고. 그래서 둘이 그냥 손잡고 막 펑펑 울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셔서 그 맡겨준 게 어떨 때는 너무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무겁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무거운 것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할지 방황하는 게 아니라 무겁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내 자녀들, 또 내가 교사라면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무겁지만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예요. 그래, 더 사랑하자. 그래, 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자.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내가 무겁지만 해내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맡겨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 마음부터 무거워져요. 경건하게 드리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 나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고 자꾸 그럴 때가 많거든요.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해내고 예배의 자리로 무거운 우리 몸을 이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조금이나마 내가 해내려고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멋지게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당연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격려와 그들을 향한 응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과 기적의 세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영학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단에 세워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주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며 주께서 역사하심을 또 알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지혜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